네, 오늘은 9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너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또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뜻을 잘 헤아리고 무엇보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시간이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시죠. 거짓된 풍설,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헛소리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된 소문들을 만들어서 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말쟁이,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없는 이야기를 막 과장되게 또 아니면 꾸며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 말을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또 악인과 연합해가지고 짝을 이루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짓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1절도 그렇고 이제 2절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 다수 군중 군중들이 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얼마든지 거짓된 풍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힘을 모아서 좀 이기적일지 몰라도 힘을 모아서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거짓된 그런 걸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거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예,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군중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넌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예, 그래서 그 군중들이 또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군중심리라고 있죠. 예, 군중심리. 예,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증세를 심리적으로 갖게 된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좀 불편하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철저하게 돌아서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가장 시편 말씀에서 유명한 말씀인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래서 악인들의 어떤 그 꾀, 악인들의 어떤 아이디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그들과 함께 걷질 않는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풍성한,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된 풍설과 또 뉴스와 이런 것들에 휘둘릴지라도 너는 말씀 붙들고 구별되이 살아가라.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또 이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좀 이렇게 챙기고 돌아보고 그를 돕는 것은 참 맞죠.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가난한 자의 그 어떤 송사, 그렇죠? 재판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을 받게 될 때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을 들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부자든, 그리고 또 심지어 그가 어려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공정.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는 별개로, 돕는 건 도와야죠, 그죠? 돕는 것은 도와야 돼요. 어려운 이웃을. 그렇지만 그가 어려운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과 어떤 정의가 타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도.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과 재판을 이렇게 편벽되이 두둔하는, 그건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한테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이제 나랑 관계가 있고 또 때로는 이제 긍휼한 마음 때문에 좀 측은한 마음 때문에 어떤 원칙을 깨서, 어떤 질서를 깨서 그를 도와주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어려운 이웃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면목하에 원칙과 질서를 깨고 이게 돕는 거니까, 좋은 일이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와서 해야지, 원칙과 질서까지 깨고 어떤 공정한 부분까지 깨어서 그렇게 합리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돕긴 돕지만 원칙과 질서와 어떤 공정한 이런 부분이 깨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자빠지면은 그냥 두고 쌤통이다 하지 말고 그것을 이제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남이 잘 되면, 그가 나랑 좋은 관계에 있어도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렇게 되죠. 근데 원수면 그가 이렇게 잘못되고 안 됐을 때 막 너무 좋죠. 막 너무 속이 시원하고. 그런데 그런 인간의 그런 죄악된 본성을 지금 주님은 허락하지 않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의 그런 어려움을 보면 도와라, 일으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가까운 좋은 사람도 그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인간의 본성인데 원수가 어려울 때 그걸 일으킨다는 거,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이건 이제 신약으로 연결해서 이제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신약에서도 이제 이런 개념이 나와요.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게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신약을 가지고 조명해서 보면은 뭐가 항상 이렇게 들어가냐면 은혜, 그리고 구원, 이런 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너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에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 주어지는 어떤 마음의 넉넉함, 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성령님에 의하여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이렇게 하는 거지, 너의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간적인 의로움이나 착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또 아니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신약을 조명해서 보면은 성령에 의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원수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사랑합니까? 철저하게 구속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신 사랑에 붙들릴 때,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휘어잡힐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못 사는 거는 성령님이 나를 안 잡아주신 거니까 성령님 탓이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근데 빠져나가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빠져나가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그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힘쓰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확증, 그런 것들을 이제 삶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빠져나가지 말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네요. 그래서 아까 3절에 했던 이야기 말씀 이미 했으니까 2번 반복했으니까 강조하는 거죠. 철저하게 공의롭게 해야 된다.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 억울하게 죽이지 말아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너랑 뭐 관계가 있다고 봐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넌 뇌물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 뇌물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도 이렇게 굽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를 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의를 굽게 한다는 거죠. 이 뇌물이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별력. 이 돈이 사람을 혼을 그냥 쏙 뺏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받지 말라. 그래야지 너가 흔들림 없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다. 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어려운 그 이웃을 그 마음을 네가 알고 그를 도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까 그 마음을 너가 마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너는 이제 안식년이죠. 갑자기 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으로 넘어가요. 6해 동안,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이제 땅에 파종도 하고 심고 또 거두고 하는데 7년, 그러니까 안식년 때는 이제 그 땅을 이제 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쉬어진 땅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짐승들도 거기서 그 땅에서 이제 얻게 되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도 그 땅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묵혀두었던 것들을 가지고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이웃과 들짐승이 공급을 받게 되는, 포도원이나 올리브도 그렇게 올리브 농장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어려운 이웃이 이렇게 공급받는. 그리고 이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이건 또 안식일이죠. 그래서 그 여종 그 종들이나 소와 나귀들이 숨을 돌릴 것이다. 좀 회복을 얻고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 부르다, 이게 부르다라는 말의 그 원어에는 이제 생각나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생각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이제 당시에 이제 농사하고 할 때 그 뭐 여러 그 비를 내리는 신, 뭐 아무튼 뭐 태양신, 여러 그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여러 신들이 있거든요. 가나안 그 토속 신들이. 근데 그런 여러 신들을 부르지도 말라, 이 말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찾는다는 것은 이게 오늘날로 가지고 오면 이제 일종의 돈이거든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 우상들, 여러 우상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생각나며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제 제가 이제 안식일 하면은 사실은 이제 4계명인데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기억하다는 거거든요. 기억하다. 지킨다는 것보다 먼저 있는 게 기억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할 때 뭘 기억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와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 뿐 아니라 그분이 너를 구원하셨다. 너의 왕이시다.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렇게 온전히 집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신들, 뭐 돈이라는 신, 뭐 아니면 건강이라는 신, 뭐 자녀라는 신이 있죠. 그런데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너의 진정한 신 대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만 주목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3대 절기, 그 큰 절기 3개가 있습니다. 여러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도 이제 3절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무교병,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그죠? 이제 유월절이 1월 14일 날 출애굽한 거거든요.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종교력이에요. 태양력이 아니라. 이게 태양력으로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3월이나 4월 될 건데, 이게 아비벌 하면 이제 이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유월절,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이제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 10번째 재앙 이후에. 그게 이제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1월 14일부터 해서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병을 먹고 그 출애굽을 이제 기념하는 이제 그게 이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뭐 무교절 같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래 동안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날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월절, 무교절, 요 첫 번째 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세 번째 이제 수장절, 요게 3대 절기예요. 맥추절은 77절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렇죠? 77절.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 이렇게도 얘기해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말이고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초막절, 이게 수장절이에요. 같은 말인데
같은 달인데 같은 거예요. 수장절, 초막절.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은 다 연결이 돼요.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맥추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련의 구원의 과정을 다 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구원의 일련의 과정이 이 절기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를 구원하시고 또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기억하고 주목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안식일, 안식년, 뭐 또 3대 절기 다 뭐예요? 창조주와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너가 기억하고 주목하고 집중하라.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뭐 수장절 이야기, 뭐 맥주절 이야기 이것만 해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니라. 1년에 3번은 이 절기 때 나가는 거죠. 이 절기 자체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예, 기억하는 것, 집중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교병과 피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거죠. 이 피는 이제 그 어린 양의 피거든요. 바쳐진 제물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사실 상징하는 이제 그림자예요. 근데 이제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유교병 하면은 이 안에 이제 누룩이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누룩은 보통 이제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그 거룩한 피를 같이 이렇게 섞지 말라는 거죠. 구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리고 절기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기름이 이제 어린 양 제물을 바치면서 흐르는 그런 어떤 번제하면서 나오는 기름인데 이걸 아침까지 남겨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업수히 여길까봐 철저하게 아침까지는 딱 없애면서 좀 깨끗하게 유지하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고, 이건 이제 고대 근동에서 약간 그 미신적으로 행했던 행동이래요. 근데 어쨌든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이건 참 잔인한 건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별되게 그 토속적인 어떤 풍습 따르지 말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기를 지키라, 이런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끝이 없죠. 하나씩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뒤에 안식일, 안식년, 뭐 절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 절기를 이제 드려야 되는 거, 함께 바쳐야 되는 거, 이제 이런 의미가 연결되면서 결국은 오늘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라.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고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절 하나 뽑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13절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 부르지도 말며. 그래서 다른 수많은 신들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라는 신, 건강, 자녀, 뭐 사람, 신.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텐데 그들을 부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청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이제 이런 그 어려운 이웃, 공의로운 삶, 정의를 지키는 삶, 이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 집중되어지는 하루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주목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신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